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들이 다 떠지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국 사람들은 탈모를 치료하고 또 주름을 제거하고요, 또 근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젊음의 힘을 되찾아준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노화방지 제품들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데 2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세비도 말씀에 끝나는 특별히 이제 프로제니아병, 노화 조루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지는 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강화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젊음을 되찾으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대학교에 이제 토마스 펄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늙어가는 것을 막거나 되돌릴 수는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지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태어날 때 조린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조린자를 받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해져가는 시간을 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활력소를 분명히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과 31절 우리 두 절 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들 것이요 다른 벅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힘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독수리라, 이사야는 독수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얼마나 힘있게 날아갑니까? 아마 자유와 지구력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얼마나 힘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끌려서 우리도 독수리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시고요,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편 103편 우리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이제 젊은 노인이 아니라 정말 노인 젊은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길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젊게 활력 있게 아름답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에 끝나는 청춘,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단어입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에서 아마 가장 차이는 뭘까요? 물론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동물 아무리 영리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걔가 영리해도 여러분, 걔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여러분, 동물과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은 합니까? 조절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여러분, 아름다운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로댕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프랑스 노댕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이 프랑스에 없습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바로 대형 박물관에 가서 내가 그 작품을 봤는데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작품이 바로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나라의 박물관에 놓지 아니하고 영국에 놓은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합니까? 생각을 조절한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은혜가 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 아무리 들어봐도 속이 정리끼요 앉아만 있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틀렸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죄가 많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 꼭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 허영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용서받아 되는가? 끝내 망하는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할 만한 그런 생각을 심어야 돼요. 아멘. 망할 만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왜? 네 생각대로, 네 믿음대로 망하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그리고 인간이라면 여러분 조절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때때로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멋진 생각만 하고 삽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생각을 바로 조절할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실수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실수한 후에 조절 잘해야 돼요. 잘못 조절하면 아주 쫌빼기가 되지만은 잘 조절하면 오히려 더 큰 인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조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잘못 조절 못하면 너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험을 탈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으면 아멘,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절하느냐 따라서 큰 사람이 되고 적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다 좋은 생각, 멋진 생각만 하고 삽니까? 때때로 잘못된 생각, 또 실수할 때 있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조절 잘해야 돼요. 그때 조절 잘못하면 나는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망한 자들 몇 사람만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우시아입니다. 이 사람 왕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16살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건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마샤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52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5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정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행위가 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52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직 주 뜻대로 자기 민족을 부강하게 명성이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침해,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점점 부가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지. 그때 잘못되면 떨어집니다. 교만이 찾아오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전에 해서는 안 될 향단을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 저주받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우시아가 분향했다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저주받을 일을 자처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꼭 저주받을 놈은 꼭 그런 집안을 찾아 하는 거예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은 꼭 그런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우시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으로, 얼마나 여러분 왕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나라 지구촌 가운데 아마 왕이 있는 나라가 뭐 50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뭐 말레이시아 왕, 그러지 않아요. 태국 왕. 왕이란 말은 거의 다 자기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왕은요, 이제 고왕이 되었다는 말은 거의 다 자기 겁니다.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인데 꼭 성전만 가면, 예배당만 가면 제사장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 이것 때문에 항상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말하면 예배당만 가면 꼭 목사의 지시를 받으니 그게 좀 자주 상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성전 강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용감한 제사장 880명이 왕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가 저주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망령된 처사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들었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들을 잘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분향을 하다가 또 혈기까지 부렸습니다. 하나님 우시아를 그냥 뒀을까요? 절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나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온 몸에 다 퍼졌습니다. 급기야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80명이 만류할 때 들었어야 됩니다. 또 생각을 조절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잘못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목사가 사정하면 들어야어야지. 죄종들이 만류할 때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 똑같은 죄악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교만합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을 기다려도 누가 안 왔죠?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그때 누가 번제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 사울이 지 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요, 왕이 망령 뛰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드렸습니다. 당신이 7일 동안도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왕이 망령 뛰어 이 말은 네가 미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미칠 바야 예수께 미친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노름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교만에 미치고 여러분 그 객기에 미치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너는 미쳤다.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식들이 한날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날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요 훌륭한 믿음의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얼마나 그 멋진,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명문의 가문에서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천사를 알아보고 말입니다. 극진하게 천사를 대접을 그로 말미암아 천사냐로부터 먼저 경고를 받는 최후의 통첩을 먼저 여러분 롯의 처가 이렇게 먼저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관영에서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이 떨어지리라. 다 죽게 된다. 여러분 미리 알려줬습니다. 왜? 노세처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먼저 전사들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너는 부귀영화 재산을 다 두고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떠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꼭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레도 머물거나 멈추지 말고, 다섯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고 불에 타 죽은 면하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런데 롯세처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너는 내일 아침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너는 부귀영화 다 버리고 돌아오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 그래서 죽은 면하라. 미리 이렇게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롯의 처가 그 말씀대로 어디 행했습니까? 해가지 못했죠. 끝내 뭐가 되었죠? 소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그처럼 살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오늘 또 찾아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에 와서 이렇게 직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으로 갚으니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그런 말을 들었어도 생각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지 체면, 자존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여러분 지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습니까? 지 명예에 세우려고 주님의 종을 함부로 깎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멍충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재물은, 돈은, 내 자존심은 손해봐도 절대로 믿으면 손해보지 말길 바랍니다. 지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함부로 주의 종들을 까고 말입니다. 지 자존심 지키려고 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은 나오질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주 앞으로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몸만 앉으시면 못합니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는데, 찬양대원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몸만 앉으시면 못합니까? 마음은 딴 곳에 살고 있는데, 몸만 앉아있지 마음은 여기 없어요. 몸만 빠져나왔지 지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 때문에, 소 때문에, 염소 때문에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물질의 애착이 너무나 깊어서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그만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황불 비를 맞아 그 자리에 소돔기둥이 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 저 모퉁이에 돌아가면 지금도 처량하게 서 있는 롯의 처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또 가슴 아프지만 가룟 유다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역시 생각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4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뽑힌 예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12제자 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했으면 여러분 주님의 돈꾀를 맡기는 회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돈 맡깁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돈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돈 때문에 성경 보세요. 오히려 간음죄 범한 자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돈에 죄진 자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철계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개를 맡겼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불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나 더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언제나 불평불만인 거예요. 언제나 더러운 오만만이 가득 차 있어요. 똥만 가득 차 있다. 거기서 무슨 은혜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악한 말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권의 나라를 빼앗긴 지 6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방이 되면, 야,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야, 그러면 내가 적어도 회개인데 아마 경제 부총리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게, 이 가룟 유다는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큰 산 될까?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는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사라지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한 자는 한마디로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까불고 다녀요. 지 영혼이 죽어가는데. 목자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지만 몰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 함부로 해대고 말입니다. 때문에 시험 든 자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 때 차라리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시험 들 때 함부로 말하다가 그게 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받는 거예요. 그 모욕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주의 만찬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합니다. 이제 그걸 주의 만찬을 하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갑니다. 그때 바로 주의 만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납니까? 납니까? 마침내 누구도 그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도 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맞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졸업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세요? 그때라도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라도 그 말 듣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그렇게 꼭 찍어 말해줬으면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모르세요? 여러분, 회개형도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찍어서 말했잖아요. 봐, 너다. 뻔뻔하게 얼마나 뻔뻔, 나요? 납니까? 여러분, 뻔뻔한 거 가장 보기 싫어요. 내가 살면서 뻔뻔한 사람, 이인격자, 나는 제일 싫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죠.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뻔뻔하게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납니까? 그래, 맞다. 네가 그 사람이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꿨어야 돼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이 있고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여기 약을 풍겨놨는데 일베베 때 철없는 파리가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 한 마리가. 여러분, 파리는 생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 들어오지요. 목사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쓰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할 때 그때라도 유다는 생각을 조절했어야 돼요. 그러나 끝내 생각을 조절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비겁한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 30을, 여러분, 은 30은 어떤 돈입니까? 예수를 판 돈이에요. 강단에 집어던지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기도하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면 기도하려고 올라가지만은 죄진 자는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장들도 뭐 산에 가서 다 죽었잖아요. 죄 짓고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몸에 달아 죽었습니다. 육신도 영혼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때라도 생각을 조절했어요. 그때라도 바꿨어야 돼요. 끝내 포지 피우다가 육신도 영혼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염도를 지키시고 여러분들 꼭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 피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나는 다 죽이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나를 죽일 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여러분 내 생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잘못됐으면 고칩시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고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고 끝내 고집 피우다가 너만 망하는 거예요. 너만 망하는 거예요. 너만. 네 가정 망하면 네 부모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